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3절에 있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영적이다, 영이다 그러면 영의 존재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이나 그러나 여러분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그런데도 그 말만 들으면 괜히 기가 죽어서 이거 우리가 못 해보는 거 아니야 그럽니다. 근데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가 그대로 있어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또 기도를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삼이 많으니라. 그죠? 나는 내가 믿음인 줄 몰라. 그런데도 내게서 말하시는 이가 주님이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단순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 기도하자. 머리에 손 얹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주님이 기도하면 고친다고 믿어지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내 머리에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하는 순간 목사님 멀쩡해요. 이런 일들 우리 경험하잖아요. 목사님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불편한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보세요. 여기 제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그냥 내가 손 가지고 꼬집 나도 모르게 아파요. 왜? 자극이 왔으니까 아프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싱숭생숭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살다가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그랬어. 혹시라도 그냥 작은 일이라도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부딪히거든. 목사님 이런 마음이 왔는데 목사님 전화했어요. 잘했어. 그냥 기도했더니 그리고 목사님 소리 한번 들었는데 그 기도한 그 사건이 그저 말 하나 들었는데 나도 모르는 주님이 주신 편안함이 나를 간섭해요. 그전에는 뭔가 나도 모르게 기운이 없고 싱숭생숭한데 그 기도했다는 그리고 전화했다는 그리고 말 들었다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큰 힘이 돼서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감 같으리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 잘잘 흐르던 홍해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갈라져요? 응? 큰 넓은 홍해가 자기 의지로 무슨 수로 갈라집니까? 그러나 믿음의 기도 앞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내고 걸어가게 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 볼 수 없어, 만질 수 없으나 영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요. 영이신 주님이. 우리 세상에 살면서 보면 이치적으로는 보세요. 아니 어저께까지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네?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나요. 안 되는 거라고 끝나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믿어지면 주님은 일해요. 그냥 단순히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도 우리는 영적인 사건 앞에 괜히 나도 모르게 주눅들어.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현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말 안 써도 돼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의 해결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 약속한 대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들이 뭐라고 예수를 죽여요? 응? 주님이 언제 자기를 거짓말로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일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이가, 그는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요, 그는 옷을 입기를 약대 톳으로 입었대요. 근데 어느 누구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 맞다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전혀 의심 안 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인생입니까? 모습은 인생이야.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신 분은 여호와의 신이셨다. 성령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으로 일하셨다. 말씀으로 일하셨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당부 안 합니다. 근데 굳이 나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앞에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야, 예수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니, 언제 주님이 사람이라고 그랬어? 예, 보여주기는 예수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왜?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 응? 예수님이 요셉의 씨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 말씀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바로 말씀의 씨가 바로 예수가 됐는데 어때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까? 그리고 말하기는 억지 부려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예수는 사람이 아니요. 응?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렸지만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
성령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로 오신 분이요, 그분이. 그런데 왜 굳이 거기다가 대고 네가 사람이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가 행한 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행해요. 시작부터 그분이 자기를 누구라고 나타냈습니까? 내가 인생이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정이라는 툴로 보면, 육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로서 호족은 등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죽으심 앞에, 예수의 고난 가운데 마리아가 나서서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이다 라고 마리아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요셉이가 내가 호적에 올렸으니 요셉은 내 아들이다 말 안 해요. 왜요? 그들은 알아요. 자기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도 자기가 자궁을 빌려드렸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다 했어요. 누가? 마리아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도대체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요, 나는 남정네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정혼은 했습니다. 내 정혼자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안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동의한 게 마리아입니다. 응?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낳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매질을 당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야 예수야, 네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놔요.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가 배로 났으니 자기가 배로 났다는 그 사실 가지고 예수는 내 배로 났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안 해요. 왜? 주의 계집종이 자궁 빌려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그 소유는 누구 거냐? 주님 거요. 주님 거. 주님 거라니까. 왜? 내 배로 났으니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또 요셉은 호적은 등록했으나 자기 씨가 아닌데 어떻게 해? 자기 씨가 아니니. 응?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걸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정의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이요.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믿음의 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봐?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3박 4일 동안 장정 5천 명이 되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 돼서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게 광야에 3박 4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주님이 아이고 저들이 시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저들이 가다가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뭐 먹었나 하고 갑자기 제정신 돌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어. 왜?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가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주님이 아이고 잘못되면 안 되지. 그래서 먹을 걸 주고 싶어서 제자들아 저들에게 먹을 걸 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왜?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 어디서 물건을 조달하며 우리는
저 장정 5천 명에게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맞는 얘기지 틀리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디서 그걸 사옵니까? 장정만 5천 명이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녀자까지 그리고 노인네까지 하면 그 수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안드레가 주님 왜 너무나 주님이 줘야 된다는 요구가 하늘을 찔러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안 된다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었나 봐. 성경에 이런 세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진 거 내놓은 게 뭐요?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개요. 그것도 지 것도 아니야. 어린 소년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 뺏어가지고 주님 이거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받는 순간 야 무리지어 앉게 하라. 그리고 무리지어 잘 질서 있게 앉게 합니다.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줄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물건을 사옵니까? 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던 자들이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가졌다는 그 시간 앞에 야 너희들 무리지 않게. 그러니 그건 또 잘하네. 신기합니다. 하려니까 또 말은 들어. 주니까 자기들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주라고 하시니까 줘. 근데 질서 있게 다 앉혀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대로 아버지요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저들에게 먹을 걸 주셔야 합니다라고 축사하시고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해요. 나누는 본질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니 아니 끝이 안 끝나. 장정 5천 명이 다 먹고 노인네도 다 먹고 어린아이도 다 먹고 우리 축복이도 먹고 연주도 먹고 축복이 아버지도 먹고 축복이 할아버지도 먹고 축복이 할머니도 먹고 축복이 삼촌도 먹고 그리고선도 12광지가 남았대.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이런 일을 예수가 했대. 그 예수 벌써 이미 인생이 할 수 없는 일 하시잖아요.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 주님만이 해. 주님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만이 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는 것까지만 하지 그 다음 못하잖아. 못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설교하고 우리 교회가 비전 중앙교회니까 이만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 가운데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이적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여기는 송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맨날 들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 우리 목사님 소리나 지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막 감성이 충분하고 의지가 충만한 것 같이 그게 보이지.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뭐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소리 앞에 이렇게 애절한 이 원함 앞에 여러분은 그냥 듣고서는 아멘 하고 끝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다 끝나. 그러나 누가 반응하는 줄 알아요? 이 설교에 누가 반응하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과 사이나는 귀신이 반응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죄짓게 하는 마귀가 반응하고 있고 여러분의 죄의 실체인 악한 영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시간 누가 일하느냐? 영이신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여러분은 그냥 듣지. 여러분은 그냥 들어. 사람의 소리로 들으나 내가 이 시간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이신 내 안에 성령 되신 영 되신 주님이 일하심이야.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가진 과제가 뭐냐? 그분은 죽기까지 다 충성했어.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의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 받기까지 기도해라. 그냥 기도인 줄 알았어. 여러분, 성령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기도하라는 주님의 의지 속에는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회개하게 하고 너희들의 자복을 통하여 내 흘린 영원한 음료인 내 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니 예수 피로 우리의 죄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결해지고 그 거룩함 앞에 누가 오셔?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이 오셨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선하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의를 이루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선함의 결국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의 결국이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님의 거룩의 역사가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성전 되었다. 이 성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그분이 하신 일이 인생의 일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 그저 인생처럼 의식주의 문제, 먹는 문제나 해결하고 잠자는 문제나 해결하고 옷 입는 문제나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일, 우리의 의지 가지고 대무지 얻을 수 없는 일, 인간의 생각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언제 자기 아들 보내서 야, 너 먹고 살아라. 그리고 예수 보냈어. 너 옷 입는 거 예수를 해라. 그랬고 보냈어. 너 집 짓는 거 예수를 해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응? 예수님이 우리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하러 왔어요. 예수 믿으면 집을 잘 질 수 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 믿으면 먹는 거로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다. 성경에 써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이아몬드를 치장하고 금옥으로 치장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옷을 참 잘 입을 수 있다. 예수님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너 지혜로워진다. 그런 지혜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에서 남을 지배하는 지혜를 주고 온 게 아니에요. 남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경외하는 것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길 지혜를 네가 가져라. 그 지혜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보세요. 우리 연주가 임신하고 나서 목사님,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러니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좀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임신했는데 지금 임신 초기인데 가가지고 이거 마취하고 이거 이빨 뺀다고 그거 하면 너도 모르게 얼마나 힘듦이 속에 있겠냐.
이 어린아이 뱃속에서 네가 느끼는 고통이 어린아이에게 만약에 느껴지면 그것이 혹여나 1000만분의 1이라도 그 뱃속에 있는 잉태된 이 생명에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 좀 지금은 버티라. 뭔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의도가 뭐냐? 너에게 귀한 생명을 주님이 줬는데 이게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나는 가서 치료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그 고통이 전해질 때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이 작은 고통이 어린아이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어요.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생명을 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줬어요. 근데 왜 내 멋대로 살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프니까 네 멋대로 네 몸뚱이 가가지고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 귀한 자녀를 줬으니 그걸 귀하게 너도 주님 마음처럼 여겨줘라.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알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아파요.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누가 해요? 내게 믿음 되신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치통도 안 아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머리 아프면 가서 전화하면 머리 아픈데 기도 받으면 괜찮아. 그런 얘기가 아니야. 단순하게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내게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이유가 있다 이거야. 네 영혼에 대한 보존을 지키고 싶은 거고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주님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이해 안 하잖아. 그냥 장난삼 목사님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너의 기도받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누군들 안 귀하게 여기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군들. 보세요. 그렇게 처녀 총각 때 자기 멋대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지 마음대로 술고래가 되고 지 마음대로 하루에 그냥 담배 꼴초가 돼가지고 피던 그 여자가 여인네가 시집가더니 어쩌다 보니 임신할 계획이 있어서 자기 뱃속에 임신이 되는 순간 그렇게 지멋대로 살던 여자가 남편하고도 야 우리도 자녀가 생겼으니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 담배 끊자 하고 담배를 떡하동 끊어버리고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저 떡하동 끊어버려. 왜 그럴까? 내가 아무리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은 그래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생각? 그런 건 알아. 그런 건 일시적으로 자기 새끼가 귀한 거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성령을 주시고 너는 내가 거할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라고 거룩하게 여기신 분이 주님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거룩히 여기는 것만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냐 이거요. 주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는 것만큼 내가 나를 선하게 여기느냐 이거요. 지금 이 얘기 중에 하는 의도를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알잖아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주 보고 연주야 네 뱃속에 축복이 있는 거 아닌데 만약에 네가 지금 축구가 하고 싶다고 나가가지고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되고 나서 야 볼 차 하고 볼 차고 돌아다니겠어요?
운동장에 꽂혀라고 지가 꽂힌다고 빨리 볼던장으로 가서 볼 차고 돌아다니겠어요? 왜? 해 때문에 안 돼요. 움직임도 안 되지만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되잖아요.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거반 다 돼가지고 애가 내 올판인데 저기 택시가 온다고 택시 타야 되니까 택시가 오니까 자기가 배가 이만큼 남건다고 택시를 쫓아다녀요? 그냥 서가지고 아이고 가려면 가라. 내가 택시 타네. 여보야 빨리 와. 차 가지고 와. 그게 낫지. 예를 들어서. 왜? 이 안전한 자기 하나 애 하나 지키려고. 그 마음 쓰는 거 봐요. 마음 쓰는 거. 마음 쓰는 거. 오늘도 손 목사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아들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해결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인생이. 어찌 인생이 자기도 인생이면서 자기도 육신이면서 자기 죄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수로 남의 죄를 해결해. 남의 죄를. 왜 주님이 오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무지하신 분이시라. 그가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신 분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인생이 다 누구의 씨요?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의 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 아무리 인생의 선함이 자기도 하나 구원 못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죽는 줄 알아요? 인생은 한 번은 죽는데요. 그게 정한 이치라며.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존재가 죄로 죽었어요. 죄로. 우리는 흙 때문에 죽는 줄 아니 흙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흙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흙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기자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 싹 때문에 죽어요. 죄 싹 때문에. 항상 아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온 인류가 홍수로 죽었어요. 인류 역사에서는 인류가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실 주님의 의도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 앞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야 도토리 기저귀로 내가 너보다 선해.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내가 너보다 거룩해. 그럴 수는 있어. 우리끼리는. 그러나 그 우리끼리 말한 그 선의 비중 가지고 누구를 우리가 살려냅니까? 의사가 자기가 가진 의학적인 지식과 기능, 기술 가지고 수술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도 해요. 어떻게? 살렸더니 언제까지 삽니까? 아니 살다가 결국은 또 죽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죽어. 왜? 죽는 게 정한 이치래요. 성경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대. 누가 심판합니까 그거? 인생의 심판주가 누구요? 창조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누구요? 죄라는 요구 앞에 인생은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인류의 죄 속에서 사망하는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누구 보냈어?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가 나 위해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은 나를 살리신 부활이시니 우리 예수로 천국 갑시다. 예수로 구원 얻읍시다. 예수로 영생합시다. 그래서 믿음만이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수고는 결국은 어떻게? 인생이 가진 결국은 죽음이라면 앞에 다 끝나. 보세요.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이 자기가 이룬 업적이라는 이 그 당대의 그 중국 땅덩어리를 다
통일하고 나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진나라의 진시황이 자기가 통일한 그 땅덩어리를 보고 이야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 해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가 악하든 선하든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의 축복하심으로 막 얼마나 한 해 그냥 수확이 좋으니 창고마다 가득 채우고 자기가 그럴 줄 몰랐지. 나는 욕심 없습니다. 나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소리가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아니 누가 기대나 했겠어 기대나? 이것이 그냥 내게서 나온 소리가 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거기다가 대고 야 이놈아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고? 너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면 누구 것 되겠냐? 이 세상이 영혼이 네 거라고 착각했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영혼이 내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 이 흙에서 만들어낸 존재가 영혼이 내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는 권력이 지건 줄 알고 집밥대로 해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 앞에 인생이 세상 앞에서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가서 아프면 수술합니까? 하루 더 살고 싶어서. 보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부여가 대단하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저분은 굉장히 건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장로님. 온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대단한 일꾼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아버지 혹시라도 모르니까 건강검진 해봐요. 야 나를 봐라.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막 만류하다. 그래도 아버지 한번 가서 건강검진 해봐요.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그거 좀 해보면 어때요? 야 이놈아 가다고 무슨 내가 병이 있어. 내가 밥을 못 먹냐.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운동대가 지금 얼마나 이게 몸이 막 야 지금 나이가 내가 니들이 보기엔 내가 70인데 내가 지금 30, 40밖에 안 돼서 나가면 나보고 동안이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굉장한 사랑 속에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가서 건강검진 했더니 갑자기 의사가 미안하대요. 가서 혹시라도 가족분 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여봐 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갔더니 조용히 의사가 미안하대. 뭐 의사들 그때는 아버님 어르신 죄송합니다. 왜요? 아이고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왜 지금 검사했어요? 왜요? 피부암입니다. 그만 내가 왜 암이야? 내가 뭐 때문에 암이야? 얼마나 살아? 앞으로 잘 살아야 3개월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자신했던 사랑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똥심 얼굴 돼버려. 그러더니 그 순간에 낙담이 툭 들어오더니 아니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됐고 막 입에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던 사람이 자기가 시한부 3개월 산다는 선고를 받는 순간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목사도 밀어내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밀어내고 예배도 밀어내고 기도도 밀어내고 다 밀어내더니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걸어주이소. 그리고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욥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봐라. 마지막 자기가 그게 수용이 안 되니 자기를 사랑해서 기도하러 온 모든 목사도 밀어내고 성도도 밀어내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든 걸 다 밀어내더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 있어!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었대요. 어디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던 사람이 죽이려는 마귀의 사망 선고 앞에 그동안 믿음된 주님을 다 밀어내고 자기의 생명된 예배도 밀어내고 기도도 밀어내고 믿음의 강구를 싹 밀어내고 성령의 전 다 밀어내고 뭐 때문에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지옥 가.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 그동안 영이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육으로 돌아가? 이때까지 나에게 축복하신 주님이시니 내게서 오늘 생명을 걷어가는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가면 누가 안 돼? 오늘도 기도 중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예수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어떤 수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복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이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이요. 그것보다 귀한 복 있으면 내놔봐. 여기 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쉽게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여러분도 언젠간 죽어. 내 세월이 내 것 같지?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제처럼 인구가 갑자기 코로나로 보세요. 어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후쯤에 알린 소리가 70명이 죽었다 그러니 아마 오늘 통계로 나가면 어제 죽은 사람은 70명 이상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70명 이상 죽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70명이 죽었대요. 70명이. 누구의 어머니가 죽고 누구의 아버지가 죽고 누구의 형제가 죽고 누구의 자매가 죽었을 것입니다. 왜 죽음이 그렇게 쉬워 보여 우리에게? 왜 죽음이 그렇게 왜 쉬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건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피해 그걸? 누가 피해? 여러분들 피할 자신 있어? 죽음 뒤에 올 심판을 어떻게 피해? 교회만 다니면 피할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 말한다고 피해요? 말하는 게 내 거냐고! 예수 믿는 게 장난인 줄 알죠,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러지. 그런 예수 왜 믿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 쓸데없이 헛수고하다가 지옥 가. 그리고 지금처럼 보세요. 아까 말한 그 간증 장로가 그 사람이 그냥 믿었겠어. 얼마나 진실했겠어. 당대의 동방의 의인 욥처럼 그도 아마 그 근동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장로였어.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장로 됐지. 목사가 인정하는 장로였어. 성도들이 인정하는 장로였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려? 병들게 한 이 마귀 새끼 때문에 순식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해피리면 이 썩을 려나 왜 나보고 그렇게 건강검진 하게 했냐 이년아. 아니 없는 게 있었어? 없는 게 있어. 지금껏 내가 그 병속에 지금까지 살았으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이다. 믿어드리면 되지까지 거. 죽으면 천국인데까지 거. 살 만큼 살았잖아. 70대 이상 살았으면. 얼마나 더 살려고? 3개월 있다 죽어서 천국 가면은 제대로 가면 되지. 20년 더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30년 살다가 지옥 가면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도 뭐 때문에 주님이 준 믿음이 그 순식간에 왜 무너질까? 살리는 게 영이지 육이요. 이 육이라는 사실 앞에 무너져 간 거 봐요. 피부암이라는 사실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 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이 피부암보다도 못하냐 이거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믿음 대신 주님의 믿음의 의가 내가 3개월 산다라는 이 사실 앞에 의학이 말하는 이 사실 앞에 이것이 바꿀 수 있냐 이거요. 생각해봐. 그런데도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가치가 세상과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비교가 됩니까 이게?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이게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나는 이거 비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비교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린 거 이 믿음이 되면 천국인데, 여러분이 이 예배 믿음이 되면 구원인데, 오늘 예배가 내게 믿음이 되면 영생인데, 이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응? 오늘의 주님이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고 지금 하나님의 예배가 내게 구원이라고 딱 도장 찍어주면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느 것이 구원과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것이 영생과 바꿉니까? 그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고금천지에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마귀가 예수 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넣어줄게, 예배해봐, 절 한번 해, 안 했잖아. 야 이놈아, 세상에 예배받을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 네가 나에게 금은보화 가지고 나에게 나를 미혹하고 있냐? 이놈 웃기고 있네. 여러분 가짜는 거 아닙니까? 예배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 앞에 나가갈 때 그 예배를 무너뜨리는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거. 근데 여러분이 가짜는 얘기해요. 오늘은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가 불러요, 쫓아가. 세상에 불러요, 쫓아가. 그리고 천국은 가고 싶어? 지옥은 가기 싫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가지고 지옥 가면 되지. 이러고 후회하지 마.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부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을 뿐이 신앙생활을 남들이 보기에 잘했어. 남들이 보기에 잘했어. 세상이 보기에 잘했어. 저 정도는 해야 돼 하고 살은 사람이 부자요. 저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준 축복 가지고 저런 믿음은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했으니까 그렇지. 세상은 인정했어. 세상은 지금도 봐요. 장로님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미혹하는 악한 영이 무너지는 순간 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왜 버려? 응? 왜 버려? 응? 왜 버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책임지고 싶어서 불렀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자신 있어서 불렀어. 내가 너 왜 죽었다고 자신 있어서 불렀어. 내가 너를 처벌하려고 자신 있어서 불렀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자신 있어서 불렀어. 내가 너를 처벌해 자신 있어서 부르신 분이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의 자신 있던 부르심을 왜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 누가 무너뜨려? 당신이 동의 안 하잖아. 당신이. 세상엔 동의하면 왜 주님한테는 동의 안 해? 세상의 물질 앞에는 동의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말씀 앞에는 동의 안 해? 영이 세상의 금은보화 가지고 비교가 돼? 응? 영이신 하나님 앞에 애굽이 무너져가는 거 봐. 응?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200만은 그저 속국이었어. 어저 노예였어. 그저 애굽의 하나의 부산물이었어. 애굽의 소유하는 종이었어.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응?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왜 놓아? 했던 게 바울이요. 그게 바로 왕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볼 수 있다고 자신했어. 애굽의 바로가. 그런데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가 주고 싶어도 못 해봐. 제발 좀 가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지가 변해버려. 지 속에 있는 지 생각이 나를 바꿔버려.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대.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봐? 여러분 그러죠? 가끔은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면 막 소름이 돋아. 야, 만약에 너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망하겠다면 살 길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십니까? 그러면 답 없어. 하나님은 인생의 안신이 시건치 않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면 거기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면 답 없어.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면 답 없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답 없어.
하나님이 시험하면 그 시험에서 누가 끄집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면 그 시험에서 누가 날 끄집어낼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고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줬으면 그 고통에서 누가 끄집어낼 거예요? 누가 끄집어내? 누가?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도 그런 말 하지 마. 지나가는 말에도 그런 말 하지 마. 시험하는 자가 마귀니 마귀를 예수가 오면 시험 끝나. 내게 질병 주는 놈이 귀신이니 예수의 피가 오면 그 질병 떠나가. 예수의 입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감히 말이라고 마음대로 입에 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저주하면 그 피할 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마귀는 마귀가 하니까 예수가 가면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가 죄짓게 해서 범죄하고 질병이 오면 그게 죄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응? 시험하는 자가 주님이 날 시험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나보고 원망해?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원망케 하는 자를 내보내는 분이 주님이요, 실망케 하는 자를 이길 분이 예수요, 고난나게 하는 자를 이길 분이 예수지. 주님이 언제 내게 고난 줬어? 주님이 언제 나를 시험했어? 주님이 언제 나에게 어려움 줬어? 제가 오늘도 선악과에 대한 감동을 주님이 주셨는데, 제가 이 감동을 지금도 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그 감동을 계속 제가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해가지고, 그 놈은 우리 보고 네가 선악을 알면 무슨 굉장한 일이 있다고 선악과를 먹게 했더니 결국은 선악을 하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 우리 어리석음이 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래? 왜가 내 질병의 문제를 왜 내가 보세요. 이 장로가 그렇게 됐었느니 3개월 있으면 죽는다는 그 죽음을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지옥 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때까지도 주님으로 살았으니, 이때까지 주님으로 내가 행복했으니, 이때까지 주님이 준 믿음으로 내가 이겼으니, 아버지, 오늘 나를 죽이려는 자를 책임지는 예수입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했으면 이겼잖아. 왜 네가 하려다가 죽어? 시험하는 자에게 속아서 왜 당신이 해결하려고 그래? 저놈이 나에게 그래 다 주고. 미안하지만 그놈이 아니야, 마귀야. 당신을 시험 들게 하거든 예수로 해결해. 당신에게 고통스럽게 하거든 예수로 고통에서 벗어나. 저주에서도 예수로 벗어나. 여러분에게도 그러잖아요. 동영상 제발 좀 많이 보라고. 왜?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몰라. 여러분 들으면 이거 여러분 가질 수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리 여러분 못 가져. 못 갖는다니까. 주님이 갖게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도 주님이 하게 해야 되고,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깨달아 아는 것만큼 주님이 내게서 나의 능력 속에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돼. 들었다고 내 거야? 들었다고? 응? 들었다고 내 거냐고. 보세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잘 먹고 살로 찌기도 하지만 먹은 것이 다 내 안에 영양분이 됩니까? 우리 인체는요, 필요한 것만큼 먹고 다 보내버려. 응?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이 수용되는 것까지만 내 거요. 인정되는 것까지만 내 거요. 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는 우리가 용량이 작아서 수용을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이 수용이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봐,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수용하게 해야 돼. 내 안에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지식을 수용해서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안에 일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을 수용해서 우리 세상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삽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가진 육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해? 응? 하란 대로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 말은 내가 해. 그러나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저도 제가 안 해. 여러분에게 능히 하나님이 이 비전 중간을 세워주시고 핏값을 세우고 저를 쓰실 때 여러분 앞에 내가 목자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지만 나에게서 나타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이요, 전적인 성령이요. 여기 있는 성모자도 절대로 내가 한다는 생각을 이런만큼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믿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연주도 보세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머리가 크대요. 그리 머리 크다는 것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안 나올까봐? 아니, 그 지식 앞에 목사님 머리 크대요. 누구보다 몇 센치 더 크대요. 아니, 머리가 커봤자 거기지. 커봤자 그 머리지. 커봤자 그 머리요. 그게 돼지 머리입니까? 사람 머리지. 사람 머리 커봤자 그 머리요. 그런데도 목사님 머리 크대요. 엄마 아빠 닮았으니까 크겠지. 그거지, 뭐고. 무슨 대단한 거나? 그건 아무 있겠다. 혹시라도 목사님, 애기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 크대요. 거기다 대고 머리 작게 해달라. 그럴 수가 없잖아. 왜? 큰 것만큼 아버지요, 거기다가 뇌세포를 많이 줘가지고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잖아. 그거 아멘이라 그러잖아. 아니, 생각해봐. 아니, 들은 거 좀 더 크게. 성찬아, 그래, 안 그래? 응? 머리 크다고 한 번만 해봐라, 그냥. 뭐가 잘못돼? 아, 큰 것만큼 하나 채워주면 되지. 아, 큰 것만큼 채워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가 걱정이야. 근데 머리 크다고. 뭐 잘라서 보낼까? 하나님 머리 크게 잘라주세요. 그럴 거야? 주님이 그럴 거야. 야, 왜 자르냐? 내가 준 건데. 응? 거기다가 깎아서 보낼까, 그럼? 어떻게 깎아야 되니, 이거를? 하나님의 이왕이면 아주 알차게 잘 챙겨 보내주세요. 세상 나가라는 거, 세상의 지식 말고 아주 하나님의 아주 뱃속부터 열심히, 우리 지금도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아주 나오는 순간 나오자마자 말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예수! 엄마 아빠가 아니 목사님 왜 엄마 안 하고 예수예요? 내가 기대했다. 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예수 그러면 귀신 떠나가지고 얼마나 좋아. 아니, 세상에 귀신 이기는 것처럼 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세상에 가장 큰 귀신 이기는 거요. 마귀 이기는 거.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 죄짓게 하는 마귀 이기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 이기고 문제 만들어내는 악한 영 이기는 게 예수요. 그러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려고 주님이 죽었어. 그리고 그러려고 부활하셔서. 왜? 부활해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찬아, 지금까지 주님 보좌 옆에서 내게 주신 성령으로 일하라고 지금도 교감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요.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교감하시는 분이 예수요. 그분의 교감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그 예수를 밀어내? 못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고민할 거입니까? 우리 영으로 살면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돼. 주님의 명령으로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성경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오늘날 성경 덮어버렸잖아. 그리고 성경이 뭐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살아. 세상이라는 지식 속에 가두지 말고 성경 가지고 살고 말씀 가지고 살고,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컴퓨터의 시대 AI 기능 가지고 무슨 기계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로봇이 인정해도 우리는 로봇으로 사는 존재 되지 말고 AI라는 인공지능으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는 믿음의 지식으로 삽시다. 믿음의 지혜로 살아야. 왜 AI로 살아?
왜 인공지능으로 살아? 왜 로봇으로 살아? 그리고 나중은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런 놈은 안 죽냐? AI로 살면 안 죽어요? 응?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면 안 죽냐고. 또 다른 줄기세포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써있어. 언젠간 죽어. 10년, 20년, 30년 우리 세월이 주어진 세상의 연장은 되겠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장되면 얻을 건 믿음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든 믿음 얻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기도시켜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죽어갈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들이 죽으면 지옥인데, 믿음 없으면 지옥인데 미안합니다.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죽으면 지옥일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 에? 그냥 코로나니까 죽임 당하고 그저 양로원에서 있다가 죽어져가는 그분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 이제는 의지까지 다 뺏겼어. 의학의 의지 뺏기고 과학의 내 생각 뺏기고 다 뺏겨서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생명 연장하고 있다가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코로나가 득세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 기회를 다 망해버렸어. 그리고 죽어가는데 그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나라인데, 왜? 믿음을 심은 나라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일제시대도 주기철 목사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신사참배한대 하고 믿음을 지킨 나라입니다. 응? 믿음을 지킨 나라. 이번에도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이번 선거에서 뽑을 사람이 미안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지금 답이 없는데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듣는 우리 예배가 그냥 와서 이렇게 눈만 뜨고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소리 내가 들어야 돼. 내 머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일하시는 소리 내가 들어야 되고,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해야 되고, 주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저에게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됩니까? 여기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예. 오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 맞아요. 나와 여러분이 가진 의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송 목사가 그냥 소리만 지릅니까? 송 목사 여러분 앞에 그냥 내 감정이나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소리 되면요, 저 목은 완전히 쉬어야 돼요. 막 속에서는 애간장이 나서 이 속이가 지금 뜨겁기가 영광로보다 뜨거워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심정 때문에. 그런데도 차분한 것은 우리가 냉철하게 내가 아닌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을 내가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가진 것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우리 예수로 내가 살면 돼요.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니 그 생명이 있어야 내가 살릴 거 아니야. 내게 생명이신 영이 있어야 내가 살려낼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일상이 일어나는 것 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그 수많은 일 속에 하나님 보존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백신 맞아가면서 두 번째 맞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3차 맞아야 되고 4차 맞아야. 왜? 나라는 그렇게 맞아야 된다고 일방적인 요구를 해요. 이번에도 오미크론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변이가 남아공에서 일어나느냐?
왜 남아공에서? 왜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이 왜 숙주가 되느냐? 그들은 에이즈라는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면역력이 없는 곳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면역력 없는 육체를 숙주 삼아 거기서 변이가 일어나서 32개의 스파크 단백질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기생 능력을 키워서 그게 전파되며 전파의 감염도 굉장히 확대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대 기능은 전파의 기능과 함께 치명률도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전파력은 많지만 치명률이 없대. 델타가 여러분 처음에 의사들이 델타도 치명률이 없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지금 죽는 사람은 전부 델타 때문에 죽는데 오미크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까? 응?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의학만 쳐다보고 있어요. 과학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가지고 지키게 하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지키게 하시옵시고 이종의 기도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종의 믿음의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인정 안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가지고 지켰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200만을 지켜주십니다. 모세의 믿음이 홍해를 잘라냅니다. 모세의 믿음이 광야 40년을 끌고 가십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동의자가 내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저 인생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되라 이거예요. 축복이 아멘. 엄마가 아멘. 축복이 아멘. 아멘.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꼭 나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죽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거룩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으며 세상에 어떤 선함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무죄하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위에 죽으시려고 작정하셨으니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지키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아버지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살리는 것이 영요 육은 무익하다 했으니 내 영적인 소양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이 내 기능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얻어진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영이신 성령이 되셔야 되고 바로 살리는 것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 위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 중의 모든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쫓는 비전 중앙의 성도 자녀 기업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